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좀 약간 뭐랄까 성경이 잘못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제목을 보시면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잘못 사용한 성경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특히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이단이 성경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잘못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성경의 난제라고 하죠. 난제 혹은 또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무겁게 듣지는 마시고요. 너무 무겁게 듣지는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지만 진지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인데 마태복음 13장 33절과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알레고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레고리 들어보셨나요? 알레고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풍류예요. 풍류 혹은 우화.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뭔가 진짜 드러난 거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원래 알레고리라고 하면은 원래 그러니까 텍스트로 존재하는 그 개념은 감추고 그 뒤에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사실은 사용하는 거라기보다 해석의 툴이었어요. 지금은 그 비유법 중에 하나, 은유법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원래는 무언가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석하기 위한 철학자들의 도구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대충 아시죠? 내용들 꼭 다 알지는 않더라도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좀 어이없는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 어이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들이 굉장히 부도덕하죠. 부도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조금 그거 한 말로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가지고 놀았다 뭐 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게 하지만 반인반신 아시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인간인 사람들, 그런 게 너무 많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자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의 종교로 사용은 해야겠는데 이건 사람이 봐도 신이 너무 부도덕하고 자기 마음대로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신은 부도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은 어떤 자기네들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의미를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들은 A라고 행동하지만 그 뜻은 B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알레고리예요. 근데 이 알레고리, 이렇게까지 말하면 알레고리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들어보셨겠지만 이솝우화 들어보셨죠? 이솝우화. 전혀 동물이라든지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을 해서 어떤 교훈이라든지 풍자를 주는 게 이솝우화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북풍과 태양, 다시 말하면 바람과 태양, 이 이야기 아시죠? 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북풍, 그러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차가운 바람이겠죠? 차가운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해요. 누가 먼저 저 사람의 옷을 벗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더 강한 걸로, 사람이 아니죠. 그 존재가 더 강한 걸로 하자라고 내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북풍은 어떻게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하죠? 바람을 엄청 세게 불어서 그 옷이 날아가게끔 만드는 게 바람의 의도였어요. 근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죠. 아시죠?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억지로 벗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가 스스로 벗게끔 했죠. 어떻게 했죠? 덥게 만들어서. 바람은 힘으로써 벗기려고 했는데 태양은 오히려 자신의 그냥 그 자리에서 충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자신의 그 능력을 사용을 해서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태양이 이기게 되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면 뭐 자기의 삶에 충실하자, 혹은 사람을 설득할 때는 강제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뭐 하여튼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 자체의 내용은 전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 현상들의 내기일 뿐인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나그네는 끼어가지고 고생만 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이소부화를 들으면서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태양이 덥게 만드는 거는 어떤 의미고 이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겼다는 거는 어떤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전혀 그런 어떤 비유법이라든지 알레고리라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의도해서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라는 것을 억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내가 도출해내게 돼요.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랬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믿는 거는 뭐고 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른다는 건 뭐고 이런 식으로 저는 억지로 막 거기에 이건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와 문맥과 역사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묵상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묵상책 옆에 보면은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시대의 문화는 이랬다. 혹은 이 시대의 상황은 이랬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보다는 내 생각과 자의적, 주관적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곡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종합을 하자면 뭐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곡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곡해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의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 중심적으로 왜곡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그 성경학자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통 그 본문을 묵상을 하거나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혹은 뭐 그 여자가 맨날 우물에 갔던 거를 그냥 성실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그 이면의 의미를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리브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물은 성경, 아브라함의 종은 예언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주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이없는 걸 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전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이만희라는 사람 아시죠? 신천지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은 뭐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기름 파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고 기름은 뭐 말세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뭐 말씀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으로 쫓겨나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내 마음대로 해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권위에 엎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약간 문자적으로 읽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다 비유니까 무조건 다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혹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텍스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원래 우화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이야기의 플롯,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문자적인 말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지, 이 문자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다른 의미만 찾으려고 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맥이라든지 혹은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규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문맥만 잘 읽어도 이 이야기의 흐름이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이것만 잘 파악을 해도 성경 읽기는 훨씬 더 수월해지고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알레고리적 해서 굉장히 잘못한 예를 신천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2번에 보시면 1-2번에 보시면 지나친 알레고리 해석의 폐해라고 하는데, 이게 신천지에서 그 누룩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여자가 말씀 사역자이고 가루설말은 사람들, 그리고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게 되는 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은 이 누룩 비유가 천국은 말씀 사역자가 전파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깨끗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결론만 놓고 보면은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배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사역자가 전파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깨끗한 존재로 변화된다. 이 명제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실 이 명제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없는데, 이 누룩 비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아까 여자를 말씀 사역자에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말씀 사역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네들은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자신이 유모와 같이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자기의 말씀 사역자잖아요. 바울도 유모와 같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여자와 같이 사역했다라는 말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여자로 비유를 한 게 아니라 그 유모,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를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룩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훈,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누룩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룩을 사용하실 때,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들의 교훈을 가리켜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인데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다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지, 갑자기 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훈을 누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훈,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신천지가 주장한 이 여자가 말씀 사역자, 누룩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는 본인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누룩 비유에서 흐름을, 이 앞뒤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과 관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이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의 해석은 전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앞뒤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삽입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가루서말이라고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시죠? 이 서말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말에 13리터, 무게로는 한 8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굉장히 많은 밀가루를 누룩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부풀게 되었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의미를 부여한 표현들은 사실 모두 비유 전체의 교훈을 전달하는 요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미를 다 만들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천국이 마치 누룩과 같다는 그 비유의 핵심이 담겨 있고, 누룩의 특성이나 그런 효능을 이해하는 게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룩의 효능이 뭐죠?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자면 이 누룩 비유 앞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 아시죠?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나온 거죠. 이 비유의 의미 아시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지만 그것이 자랐을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해석할 때 막 겨자씨는 뭐고, 자기 밭은 뭐고, 나무는 뭐고, 새들은 뭐고, 풀은 뭐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 효과와 이 현상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지, 사실 뭐 하나하나 의미를 다 넣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이 13장의 흐름에서 보면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나서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하나 의미를 넣어서 뭐 천국이 어떻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둘 다 천국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누룩 비유가 이해가 안 된다면 겨자씨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말하는 게 너무 저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루 서말이란 것은 약 39리터, 무게로는 24kg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걸 빵으로 만들면 한 100인분에서 150인분 정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엄청나게 많은 가루에 작은 누룩이 영향을 끼쳐서 부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루에 작은 누룩이,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면 이 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서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루가 뭐고 누룩이 뭐고 이게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 누룩 비유의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아주 세상의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뭐가 뭐고 이렇게 해서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극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의한 3번, 하나님 나라의 지대나 영향력이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이 31절과 32절이 다시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겉보기에는,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천국 자체의 영향력에, 천국의 영향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누룩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혹시나 이제 주변에서 누가 야, 예수님 누룩 비유 하나? 누룩은 뭐고, 여자는 말씀 사역자고, 변한다라는 거는 거듭난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과 연을 끊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자면, 신천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에 보시면 곳곳에 신천지가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포스터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가져와서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건 뭐다 라고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막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리까리한데 어려운 말씀을 풀어내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성경에 해박하구나, 이런 곳에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진짜 실제로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돌아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니, 야, 그 친구 그래도 나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런 것까지 빠질 애는 아니었거든요. 고신대학교 애였는데, 신학과는 아니었습니다. 신학과는 아니었고 일반학과 애였는데, 그래도 그 교양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성경 수업을 들을 만큼 열심히 있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니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왜 거기에 가게 됐냐?
신천지 이단에 대한 그런 강의도 듣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빠지게 됐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도 잘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한 성경의 문제들이라든지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람들 너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더라.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딱히 틀린 말 같지도 않고 근데 속은 시원하고 이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뭐 물론 걔가 좀 거짓말에 능한 타입은 아니라서 애가 좀 이상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방법이 굉장히 교묘해요. 아까도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뭐 말씀 사역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제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없어요. 그 결론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의 해석이 틀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알지만 점점 살짝 틀면은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훅 가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이죠. 강의 안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요즘은 그래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다녔고 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동방박사 세 사람은 거의 정설이었어요. 확실한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어요. 동방박사는 무조건 세 사람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물론 어느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교회에 퍼지게 된 거겠지만 사실 이 기원을 보자면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처럼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뉘기 전에 AD 한 500년경에 이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왕으로 해석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숫자를 세 가지 예물 나오죠. 예물 뭐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개가 있었다는 걸 근거로 세 사람이 와서 하나씩 주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게 시초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전통처럼 굳어져서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 박사들을 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동방으로부터 온 왕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발타사르, 두 번째 사람은 메이키오르, 세 번째 사람은 카스파르로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온 날을 성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아직도 믿으신다면 1월 6일에 그걸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전혀. 아니 예물이 세 가지라도 한 사람이 와서 세 가지를 줄 수도 있고 6사람이 와서 세 가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예물이 세 가지라고 해서 숫자를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유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의 주석에서는 동방박사가 14명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명이다 추정하는 것도 그리고 결정 짓는 것도 참 웃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죠.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한 무리 우리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몇 명인지 밝히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의 몫인 거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의 몫인 거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명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러 명이라는 게 무엇을 대표를 하는지는 조금만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는데, 이 박사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때도 박사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박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조금 비싼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약간 각주 같은 게 달려있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은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점성가가 뭐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혹은 별을 보고 뭐 길일이다 아니다 흉일이다 길흉을 점치고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점성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결국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로마 가톨릭이 왜 이 사람들을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거는 시편 72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72편 10절과 11절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니까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 시편 72편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의 왕에게 다시스와 섬의 왕들, 그리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왕이다 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뭐랄까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제가 봐도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한번 보면은 이 점성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점성가들이 박사들이라고 번역이 됐고 했을까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과 다니엘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6절만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사를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박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점성가들, 마술사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혹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마술이나 술법을 행하는 마술사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서도 궁 안에 있었던 마술사들, 왕이 꿈을 물었던 궁정 마술사들을 가리킬 때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거는 너무 성경 원어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한 언어인 영어에서 보면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박사라고 하면은 영어 단어가 뭘까요? 하여튼 뭐 닥터라든지 마스터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영어 성경에서는 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MAGI라고 되어 있는데, 마기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 말고요, 마기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해놓고도 약간 머리가 하얘져서 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박사라고 하면은 닥터, 마스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영어 성경에서 굳이 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막이. 이 막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도 이제 조그만 글씨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애매한데, 그냥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점성술, 점술 혹은 마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지금은 철학자들이라고 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서 바울이 살았던 그 시기에 철학자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대표했던 것처럼, 모든 학문에 능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막이라는 단어도 진짜로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추앙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계기도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온 게 아니고, 뭘 보고 왔다고 했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처럼 미리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동방으로부터 왔을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과 성경의 주된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쪽이죠. 중동 쪽이죠. 중동. 그럼 거기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면은 어떤 동네가 나오죠? 뭐 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가면은 뭐 동남아 나올 거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멀리는 우리나라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멀리 가면 동남아시아 혹은 인도인, 가까이 있는 인도인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때 당시 문화나 이런 것들로 봐서 조금 어폐가 있어요. 살짝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건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이거 몰라도 사실 묵상은 할 수 있어요. 묵상은 할 수 있는데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에 처음으로 동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세상이 지어지고 나서 동쪽은 어디일까요? 세상이 딱 창조되고 나서 동쪽이라 하면 어디일까요? 모르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어쨌든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동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2절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한 방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자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가족들과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한 무리들 역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동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동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봤을 때 동쪽으로 계속해서 옮겨져 간다는 것이 결코 뭐랄까 단순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가나안 땅에서도 동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남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확실해요. 편해요. 그리고 그게 약간 뭐랄까 정해진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나다니던 가장 가기 쉬운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여리고성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여리고 쪽으로 가서 가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여리고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로 시내산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모압이랑 암몬이랑 빈 돌아서 가야 하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갔다.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가 동쪽에 있었거든요. 이 성막과 성전이 에덴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동쪽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쪽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구약에서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강의 안에 보시면 이사야서 2장 6절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진짜로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버리실 만큼 징계를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힘듦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고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고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언약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이 흐름에서 봤을 때 동방 풍속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혹은 점을 치는 거라든지 이방인들의 풍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물론 이스라엘 그 나라 동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동방의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사야 24장 15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을 건데 왜 하필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바다 모든 섬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모든 세상을 뜻하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결론은 뭐냐면 동쪽이라는 것에 어떤 동쪽이라고 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동쪽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동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써요.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자손들과 그리고 바벨탑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그리고 적어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뇌리에는 어떻게 박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일직선 길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생각하거나 도시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라가 남쪽이잖아요. 그죠? 남쪽에서 북쪽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약성경, 적어도 구약성경 이 시대 당시까지만 해도 동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동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방이라는 그 동쪽이라는 방향 자체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들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8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에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에스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속한 흐름이 뭐냐면,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환상을 본 이야기 중에 이 구절이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흐름대로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 이방인들의 행실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 에스겔 8장 16절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성경에서 동방 사람 혹은 동방 풍습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방인들, 이방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의 환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데, 이 물 또한 성전의 동쪽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회복해 하는 이방의 바다를 동방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 동방의 풍습을 따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으로부터,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그 점성가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죠. 네. 동방박사라고만 하면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이방인의 그 땅으로부터 그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그리고 그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와서, 지도자 격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심지어 예물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그리고 모든 열국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동방박사가 와서, 저도 모르게 세 사람이라고 할 뻔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이 정말 짧은 이 성경의 내용과 그 짧은 행동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여러분들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경배할 만큼의 어떤 그런 동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절했다. 이것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와 그런 상황들을 안다면 사실은 조금 의아한 사건이에요. 의아한 사건. 왜? 굳이 와서? 유황, 몰약 이런 것들 절대 값싼 선물이 아니거든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선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목적이 있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물로 드렸다. 뭔지도 모르는 아기한테,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한테 줬다라는 건 사실 조금 의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박사가 누구냐를 조금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긴 시간 지루한 성경대학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요 성경대학을 이 주제로 진행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묵상을 할 때 적어도 묵상할 때만큼은 성경 읽을 때는 사실 쑥쑥 넘어가니까 다 생각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묵상할 때만큼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되게 단순한 아무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 심경의 변화가 있냐 그랬는데 저 머리 진짜 단순하게 잘랐거든요. 산책하러 나갔다가 머리나 자를까 이러고 가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자르게 된 것도 미용하시는 분이 그냥 짧게 자릅시다 이러길래 알겠습니다 이러고 자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 심경의 변화도 없고 무슨 일도 없습니다. 제가 동기를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적어도 묵상할 때만큼은 우리가 그 본문에 집중해서 있잖아요. 근데 묵상책으로 묵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본문만 보기 때문에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물론 해설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묵상책을 놓고 보게 된다면 혹시 앞뒤 이렇게 막 뒤적거려 가면서 묵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근데 보통 보면은 좀 급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펴놓고 쭉 보다가 끝내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물론 괜찮겠죠. 괜찮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묵상할 때만큼은 성경 본문을 집중해서 보고 묵상을 하고 오랫동안 보는데 이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고 믿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묵상할 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보는 그 힘을 길러보고자 제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을 가짐을 통해서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혹은 어떤 내 마음대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약간 그냥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묵상할 때만큼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묵상하신다면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 가운데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지루한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말은 저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마음을 밝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나의 죄된 본성들과 습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떠한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임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디모데가 탁월함을 유지하고 삶과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충실할 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삶과 경건함을 훈련하기에 굉장히 유익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전해진 성경이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기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동방박사는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실 텐데, 그렇다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는 없겠죠. 정말 잘 알고 정말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가 굳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묵상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리고 비슷한이 아니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니시면, 선포를 하고 살아가신다면, 다니시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살아가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말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묵상과 나눔은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실 이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들과 디모데후서의 배경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거는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바울과 디모데는 둘 다 사역자였으니까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합리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도구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가격이 있고 굉장히 두껍기는 하지만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미지를 하나 들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책이 이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 된다고요? A4 정도 되죠. A4 정도 되는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두께가 요만해요. 일단 크기와 두께만 보면 굉장히 사기 싫으시죠, 맞죠? 근데 거기에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인데 거기에 밑에 짧은 해설과 또 지도와 막 엄청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크게 막 이상한 내용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레포트 할 때 참고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던 책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묵상할 때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그리고 엄청나게 유익이 될 거라는 점 하나는 제가 보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읽기와 묵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2달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적절하게 읽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문맥, 그러니까 이 흐름에 벗어나서 따로 떼가지고 한 구절만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제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을 보고 너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실제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구절을 보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가능한 건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뭐랄까요, 속단하는 거라는 거죠. 속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또 다른 잘못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히틀러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었던 그 말씀으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던 그 히틀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끼워 맞추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나의 주장을 본문에 적용시키면 안 되겠죠. 내가 그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내가 말씀에 적용이 돼야지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실수는, 그런 순서의 바뀜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혹은 나의 상황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막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할 수가 없다라는, 한 개 내지 두 개, 정말 많다면 세 개라고 저는 이렇게 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 본문에 대해서 원어의 의미라든지 뜻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혹은 이때 당시 역사적 상황, 뭐 지리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들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책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일들이고 이미 사라진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그 성경의 적절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류 목사님이 5번째 시간인가 6번째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게 있죠. 성경에 있는 원리에 대해서 뭐 천천히 읽는 것과 주의 깊게 읽는 것과 그다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강의안을 보시면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그걸 적어놨습니다. 저자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청중은 그것을 원래의 문맥 안에서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성경적 원칙이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던 그 상황과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서야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는 목사님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봐왔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신앙에서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 누가 봐도 아닌 것을 맞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아는 신학 교수님들의 자녀들도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나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례와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봐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을 내 틀에 맞춰서 읽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정말 죄송하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하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왜 성경에 대해서 약간 구시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편지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읽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혹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은 해야죠. 분별해서 선택은 해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그 잣대로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복음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보지를 않고, 저 사람이, 저 지도자가 수적인 부흥을 얼마나 더 늘어냈는가, 교회 재정을 얼만큼 더 땡겨오는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참된 예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점점 없어지겠죠. 이제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제 우리를 포함한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서 더 나아가서 성화, 말씀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많은 방법들을 제시를 했고 예시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 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가장 물어볼 사람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딴 건 다 까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시 배우면 돼요. 딴 건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절대 하셔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께 의탁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성경 읽으면서 많이 실수하고 설교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도 막 준비를 다 했어요.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참고하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무슨 게 잘못됐구나 라는 순간들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저는 그런 노력들이 헛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헛되지는 않고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로 끝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저의 소임은 충분히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고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짜릿한 은혜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